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를 아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아멘.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반석 위에 그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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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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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송을 하나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었는가. 아버지 쉽게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어렵게 세우는 길인지 모르지만 주여 주여 내고 지어간다는 자리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그 속에 아버지 내 인생의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지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을 받고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행하는 힘이 없어서 아버지 준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준행할 많은 수많이 없음을 많이 있지만 주의 때마다 공격지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욕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이와 악인은 그렇지 않은 이라고 말씀하신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는 이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무너지는 집에 하나님 아버지 튼튼히서는 아버지 비가 오고 바람과 창수하고 무너지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상이 어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의 과정을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그의 말씀 위에 아버지 한성으로 집을 지으며 아버지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룩한 삶을 살게 조금도 부족하면 또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신 것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과 받아주는 이 세대들 모두의 그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진짜 힘들고 벅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버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낮에와 밤에 다니를 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삼지 못할 일의 주인공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주인공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여 아버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색사람을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강동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하는 의와 평강의 시간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강건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일들이 사실로 믿어지며 마음에 채워지는 시간대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같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는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는 사람마다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가 없으면도 내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당연히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하려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힘든 것이 없으되 다만 세계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인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상관없이 지하를 받지 않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랑으로 칭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신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건설하셨다. 만물이 다 정상되었을 그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움이라. 내게 이르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니라. 자기의 옳다는 말로 자기를 쓰지 않는 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성도를 쓰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스크린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스크린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스크린에 드러나는 말씀들이 있다. 드러나는 단어들이 드러나는 말씀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저께 도라고 하는 게 들었어요. 도. 사람에게 도 칭찬을 받느니라. 도가 들어갔고는 힘쓴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을 때 설교가 되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부상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다, 부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거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거나 느껴질 때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이거나 느껴지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일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삶 속에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특별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전혀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어요. 하나가 다 드러나게 하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어떤 것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어느 순간
드러나면 깜짝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다가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도 많이 읽으셨지만 어느 갑자기 여기 이런 글도 있었네, 이런 말도 있었네 할 때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 것은 나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난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을 시키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드러난 건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도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갖고 만들어서 그게 전해지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나 없이 힘쓰는 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힘써야 될 일이 있고 힘쓰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힘써야 될 일에 힘을 쓰면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힘쓰지 않아도 될 일에 힘을 쓰면 그건 돌성사나운 거예요. 돌성사나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만 돌아보니까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보다 별로 안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이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먼저 배운다고 해요. 좋은 말보다 욕을 먼저 배운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좋은 것만 하는데 좋은 걸 먼저 안 배우고 나쁜 걸 먼저 배울까?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성선설이다, 선하다,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람은 악해,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가리움을 받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면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리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위 밑에 가서도 빌어보고, 큰 나무 밑에 가서도 빌어보고, 바다에 있는 용암에도 빌어보고, 별거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가려주겠다. 그러니까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자, 율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같은 제사를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위 밑에 가서 하는 거나 큰 나무 밑에 가서 하는 거나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나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바위 밑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큰 바위 밑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에 있는 시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평안이 있어져야 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속죄를 제사 드리고 제사 드렸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늘 죄의식에 묶여 사는 거예요. 죄의식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식에 묶여 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내가 율법을 주는 것은 거기에 묶여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유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묶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어떤 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밑이나 큰 나무 밑이나 큰 이상한 형태 밑이나 영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다른 건 다 우상이고 내가 만든 거지만 나는 나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보면 사람들은요, 불화를 만드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화를 만드는데 또 원수 맺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앞길을 막아서 방해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등등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조금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힘쓰는 거예요. 힘써요.
참 안타깝지만 힘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자리로 와라. 복 있는 자리에 오기 위해서 힘을 써라. 복 있는 자리에 오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리에 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이 사람은 어디에 힘 쓰는가? 그 사장 보통 오너들은 어디에 힘 씁니까? 오너들은 내 직장의 규모를 자꾸 넓히려고 하는 데만 힘을 쓴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너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그 규모를 크게 시키는 것도 확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당연하지만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배우해 줄 것인가, 직원들이 그냥 최고로 해줄 것인가, 여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세상에 오너들도 있어야 돼요. 직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너는 말이야, 직원들을 다 못 살게 굴고 이 일은 다 잘 가고 오너 직원들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큰 대기업이 있는 거 맞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 대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는 대기업이 있어요. 그 대기업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직원들, 그 직장에서는 다 거기서 힘써 먹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더 자유로운가? 그래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자유스러워져야 되고 점점 누리는 기쁨의 폭이 넓고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는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왔다가, 제사 드리러 간다,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러지 말고 나와 만나는 거라.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건 결국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과,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무슨 일?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도, 근데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자,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위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화평케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사람,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다 화평하지, 화평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만 화평한 거예요. 성령 밖에서는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힘쓰라, 화평을 하기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 자꾸.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만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와서 화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서로 덕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현장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이 다 달랐습니다. 삶의 현장이 달랐고 내가 만나는 일들이 전부 달랐습니다. 일이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온통 그리고 있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생각이에요.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고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꿈꿔볼 때 캄캄한 미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손에 잡혀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래야만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배당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캄캄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캄캄한 사람들이. 캄캄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캄캄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멈춰라. 너는 비록 까맣지 모르지만 미래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성령 안에 들어오면 밝은 사람을 봅시다. 밝은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어둡다고 저 사람도 어둡게 할 생각이면 그 밝음 때문에 너도 밝아지려고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보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라 평강이다 맡긴다면 걸으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를 맺지 말아라. 사람의 원수 맺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내가 원수를 맺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그게 나온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이걸 영적이라고 그래. 자꾸 영적이다. 영적인 말은요 원수 맺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원수 맺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 낮에도 이제 설교할 때 말씀 나누겠지만요 미혹해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낮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 내가 화평케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서로 덕을 세우는 힘을 쓰고 있는가? 어느 공동체든지 가면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또 소원한 사람도 있고 아주 멀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똑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조금 소원한 사람도 있고요. 아주 멀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뭐 다 나는 것처럼 하고요. 소원한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먼 사람은 뭐 쳐다보듯 닭 쳐다보듯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소 닭 쳐다보듯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그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 보고서 목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렇게 하고 보자마자 등거리 오면 그거 뭡니까? 그거는 완전히 X 아닙니까? X.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현장이 아니라 성령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더욱더 내가 화평과 하나 또 뭐죠?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런 힘을 세는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요 체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하는 건지 아세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뭘 갖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뭘 갖고 하겠습니까? 말 갖고 하는 말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갖고요. 뭐 돈 갖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고양이 갖다가 고양이 갖고 뭐 동양이 갖고 뭐 학교 갖고 하는 게 말 갖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자꾸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말이 말인데요. 이게 화평과 덕을 세우면 말이 말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이 말이 화평케 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으면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위에서 한 사람을 모르는 것은 무엇이 스스로 속될 것이 없으되 항상 여기는 그것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갈 때 내 말이 능력 있으면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듭니다. 내 안에 능력 있으면 나가면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앞으로 지난 세월 쭉 돌아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세월, 지난 세월 가지고 시시비비 걸진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는 앞으로 살아갈 세월들이 이런 일들이 펼쳐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새 날을 펼쳐가실 텐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고 했사오니 이 말 속에 화평 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올 텐데 내 안에 주께 주신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에서 서로 화평케 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의 세 번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기쁨이 주신 평강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내가 하는 말들이 아버지랑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서로 덕을 만들어가는 데 힘쓸 수 있는 모습을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찬양 기도합니다. 주여